quiet guy, he hardly ever says a thing. But if I listen close, I sometimes hear him whispering. 성례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신갑주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강력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의 강력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타협이 없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고 의문형으로 나오지 않고요. 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토의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토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고 그에게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어제 깜짝이야. 우리 진주 자매님이랑 그 식사하다가 얘기했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 막 이런 거 있죠. 네. 떠돌아다니는 비진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죠? 물컵 같은 거 요게 뭐 내가 소스 하나를 산다고 하면은 요게 그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리뷰를 보고 아 이게 몇 퍼센트라고 몇 퍼센트 들어갔구나 하고 이거를 믿고 사요. 맞나요? 맞아요. 우린 이것도 믿음을 발휘해요. 그런데 어떤 아무도 모르는 어떤 누가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써놓은 것도 믿는데 우린 이걸 안 믿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편협적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은 그냥 믿어버리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건데 안 믿는 거죠. 요거 내가 써놓은 거 그냥 요것도 믿는데 어떻게 1600년에 걸쳐서 19개 지역이 넘는 곳에서 40명이 동일한 말을 쓰고 있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이거보다 더 못하냐 이거죠. 어떻게 인터넷에 네이버 지식인하고 얘하고 이 말씀하고 비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이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생각이 있니? 라고 좀 물어봐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너가 말한 거는 그 다빈치 코드가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최근에 조합해서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써놓은 책이잖아요. 얘는요 1600년에서 쓰여졌고요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아니 뭐가 근거여야 돼 도대체. 그거는 한 사람이 몇 명이 짜집게 해가지고 쓴 거지 이건 40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쓴 거야. 도대체 뭐가 맞겠니? 여러분 뭔가를 고증할 때요 뭐 문서비평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리고 뭐 사본 같은 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도 뭐가 더 진위에 가깝다고 하죠? 발견된 것이 오래될수록 그것이 때를 타지 않았고 원본 자체가 더 오래전에 게 원본이잖아요. 그럼 더 오래된 게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을 갖다 대면서 그거 보고 예수님이 뭐 누구랑 결혼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류. 물론 옛날에도 그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만들어낸 프리메이슨 쪽에서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예수회 쪽에서 만들어낸 말들이고 그때도 지금처럼 당연히 이단은 있었고 쑥덕대는 애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이 성경의 권위 앞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화가 나네.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쓸 때도 영적인 대상에게 무기를 쓰십시오. 말씀을 사람한테 쓰지 마시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혼에게
강자라고 말씀 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다고 그랬죠? 타협이 없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영적 전쟁에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넘어가 보면 순복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와 함께 말씀으로 합니다. 순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순복하는 걸로 쓸 수 있죠.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되게 큰 바주카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딱 장착해가지고 여러분 쏠 수가 있어요. 뽕! 되게 강력한 무기인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방아쇠를 당겨줘요. 누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내가 할 말을 해줬어. 우리가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티키. 요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간단한 얘기인 거죠. 말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순복하는 거는 내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는. 또 까딱 요거 하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은 순복함으로. 그래서 100%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100% 우리의 또 순종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흐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레마라는 단어가요. 그냥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같이 의미값이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선포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는 선포되어져야만 돼요. 이거 로고스는 쓰여져 있지만 레마는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갖는 거죠. 레마는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영향력을 또 갖게 되겠죠. 우리 머리 가운데, 계시 가운데 와서 선포되어질 때. 사단은요,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읽지는 못해요. 그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어떠한 영역에서만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뭘로 나오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럼 얘는 뭘 보고 판단해요? 얘가 막 내 생각을 읽지 못하지만 너 두려워하라고 생각을 심어줘요. 막 혼 가운데. 근데 얘가 진짜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체크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팅을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너 무섭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마. 막 심어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난 찬양할 건데 이거를 얘는 몰라요. 뭘로? 반응으로 할 수 있어요. 막 했는데 내가 하나님 찬양하느라 딱 하니까 얘가 생각을 못 읽으니까 행동과 말로 내 말이 내 공격이 무효화됐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공격을 막 했는데 얘 반응이 그래 나 두려워. 먹혔어. 그때 아는 거야. 누구의 반응으로? 내 반응으로. 내 말로. 그러니까 걔는 계속 그 방법을 쓰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생각을 우리에게 막 심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뭔지는 걔가 못 읽어내니까 우리는 제가 조금 튀기라고 해야 되나? 좀 두려워도 뭐라고 하면 돼? 난 두렵지 않아! 막 저기 어두운데 막 지나갈 때 여러분 이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하잖아. 두려워하고 사단이 막 심어져요. 그럼 내가 두려워 그러지 않으면 되죠. 조금 두려운 감정이 들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 난 두렵지 않아. 뭐야 얘 안 두려워하네. 두려움을 걷어가지고 걔네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못 쓰죠. 아무리 두려운 거 막 얘기해도 얘는 몇 번 썼는데 얘는 어두운데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를 행동과 말로 얘가 보고 생각을 못 읽으니까 이거 쓰지 않겠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는 삶은 더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얘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까지 가니까 이제 사단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말씀은 선포되어져서 검으로 쓰이게 됩니다. 아멘.
자, 주로 말씀하고 끝나죠. 17절하고 18절 한번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안 끝났어요.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고. 이것까지가 북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구절이 나눠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절은 나중에 후대에 붙인 겁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성령의 검으로 넣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기도의 장막. 여러분, 장막하고 성막하고 회막하고 증거막하고 구분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 좀 어설프겠지만 장막은 그냥 텐트예요. 네, 그냥 텐트. 장막은 그냥 우리가 쓰는 텐트라고요. 오케이?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텐트. 근데 이 텐트에 똑같은 재료인데 하나님이 만나시면 회막이 됩니다. 만날회, 회중회, 뭐 이런 쓰는 만날회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 그 진 가운데 원래 있지 않았고 회막 가운데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진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았고요. 이 진이 있으면요, 밖에 회막이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의 개인의 장막에 나와서 말씀을 찾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나와서 회막에 거한다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쪼록쪼록 조금 따라와서 모세가 하나님이랑 막 친근하게 대화하는 걸 여기서 밖에서 텐트 밖에서 들으면서 막 사모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딱 갔을 때 구름 기둥이 딱 이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본 거예요. 누구만이 그 구름 기둥을 이걸 누릴 수 있었냐면 모세만이 누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 회막을 기능을 없애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오케이? 앞에 자, 영적 전쟁의 실예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질문을 또 좀 하셔도 되고요. 실예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강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실예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귀신의 억압을 받는다.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신의 억압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귀신이 들린다. 뭘까요? 영향력을 받는다? 네. 오직 원어의 의미는 이게 더 커요. 네. 귀신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속 다 조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케이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완전하게 강하게 붙들림을 받는 케이스가 성경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다로 다 총치하면 안 되고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총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디몬 니조마인, 귀신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귀신에 의해 고난을 받고 있다, 귀신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귀신이 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은 안 써요. 성경에서는. 오케이. 오히려 복음서에서는 8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의 스토리가 나와요.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네. 어떤 상태였죠? 한번 볼까요? 군대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어갔고, 그쵸? 기억하시죠, 여러분? 5장.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는 어땠나요? 광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그쵸?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쵸? 돌로 막 자해를 하고 스스로 막 자기를 자학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뭐 정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귀신의 억압을 받는, 영향을 받는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들렸다, 가장 강력하게 그 귀신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거는 앞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저의 경험이 들어가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제가 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 부분은 일반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적입니다. 제가 이걸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더더욱. 그래서 어떤 그 책에서는 아무튼 책에서는요, 마귀의 거주, 그러니까 부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완전한 귀신 들림, 그래서 전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또 쓰고, 그리고 부분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썼어요.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두 개로 나누게 하진 않았어요. 동일한 한 표현을 했는데 상태가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그 극단적인 모습이 있고, 누가복음 4장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회당에 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듣다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냥 평소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듣다가 했다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전적인 막 그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눈이 멀고 벙어리인 사람, 이 사람도 그는 이상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냥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귀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허리가 굽어 피지 못하는 18년 동안 있었던 이 상태도 귀신 들려 이 상태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다른 상황, 그리고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 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 다양한 범위 가운데 나타나는 귀신의 영향, 그리고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는 것은 전적인 통제 가운데 들어갔다고 막 선포를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걸 유의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좀 이거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요나가 40절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이건 3일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음부의 십자가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표를 말하신 거죠. 그쵸? 그러면서 43절, 44절, 45절에 우리가 되게 많이 익히 들어왔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요, 뭐라고요? 나왔다가 다른 곳을 찾기 어려워서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걔가 그 조건을 찾아다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넌 크리스찬한테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넌 크리스찬들이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찾아다닌다는 거야. 자기가 쉴 만한 곳에 대한 거. 그거는 분명히 어떠한 영향,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힌트를 줄 수 있어요. 힌트를. 이렇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무데나 막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요게 다시 들어간 것을 보면요.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본거지가 이들은 옛날에 이 시대 때는 광야를 사단의 본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총칭을 했어요. 그래서 간주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렇다 통신처럼. 무슨 카더라 통신처럼. 그렇다 통신? 카더라 통신처럼.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유대인들에게 쓴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하려면은 우상 숭배를 제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쵸?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요. 너희가 우상 숭배는 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너희들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빈집은 정결하지만 어떻게 주인이 없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청소가 됐지만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귀신 그 축기 사역을 하고 어떤 귀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사역을 하고 났을 때 끝내면 안 돼요. 그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참 아둔한 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됐어 이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로 끝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과정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리스찬이 귀신 들 수 있나 없나 이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역이 있고 나서는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와 다시 내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에게 고백을 받아내고 복음을 심어주어야 돼요. 그 깨끗해진 집에 누가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신이 다시 들어가지 않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조건은 분명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다녔다는 걸로 다시 돌아가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영과의 교제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요. 박수무당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설명한 거는 한국 표현으로는 박수무당이죠. 박수엘루마 맞나? 맞아요. 박수엘루마. 박수는 그 남자 무당을 얘기할 때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성별을 따지는 거죠. 점 치는 자. 여기서는 점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주술과 영매하는 자는 귀신과 이미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이 그 안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어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대적을 하셔야 돼요. 가정 가운데 지혜는 필요하죠. 네. 제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처리라기보다는 잘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거는 또 나중에 여담으로 누가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자, 분을 품는 것. 요거 전에 잠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적인 사교 집단에 대한 부분 서로 계약을 맺는 것 이 부분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몇 번을 그 강의 이전에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DTS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상태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그때 책 봤죠? 여러분 막 사인하게 하고 그 악마를 이렇게 들어가서 직장에서 성공하라 막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영매를 맺는 거야. 네. 그리고 엑소시스트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게 원래 여자인데 원래는 남자예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게 실제로는 14살짜리 남자아이였고 할머니가 사준 위즈보드라고 아세요? 위즈보드?
우리나라로 치면은 분실사반대 이렇게 위지보드가 이렇게 뭐 그 보드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딱 놓고 뭐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고 물어보면은 얘가 막 움직여요. 혼자서. 응? 그 위지보드를 사줘가지고 강하게 그 영매 관계를 맺는 거죠. 영과 결탁을 맺게 됐죠. 그래서 아이가 강력하게 귀신이 쓰여지고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심하게 그것들을 다루셔야 돼요. 자, 분신사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분신사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신사바 보신 분 하는 거. 네, 이거 하는 거. 이 말 자체가 귀신을 초청하는 말 그 단어죠. 그렇죠?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우마 오가다이 부다다대. 그렇죠? 뭐뭐만에 부사다대. 막 이렇게까지 딱 그게 있어요. 자,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조정 잠깐 했었어요. 고등학교 딱 그 시절에 했을 때 그 콕스라고 있거든요. 아시죠? 무한도전 그 조정 보신 분. 거기 보면은 이 조타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영돈이 했던 거. 그래가지고 타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죠 이거? 방향을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자는 45kg 미만이어야 돼요. 되게 조그매야 돼요. 여자는 아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요만하고 정말 여자 조타수였어요. 여자 콕스. 네, 여자 콕스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그때 2학년쯤 됐었을 때나 2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경량급 선수였고 이렇게 70kg 미만 경량급 선수였어요. 70kg 미만. 키는 똑같은데 역삼각 딱 이랬었죠. 주님 정말 하고 싶어요. 네? 그때 조타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부실이라 그러죠. 조정 부실. 좀 쉴 수 있는 그게 이제 벽 하나로 남자 부실, 여자 부실이 있었어요. 근데 쉬고 있는데 여자 부실에서 갑자기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선배들이랑 막 다 같이 뭐야 그래서 다 들어간 거예요. 여자 부실로 막 쳐들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있었냐면 분실사방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분실사방을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장면을 좀 처음 봤죠. 근데 뭐 오셨어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더라고. 막 물어보고. 근데 진짜 펜이 중간에서 움직여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두 손을 잡고 펜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그걸 막 말하고 왔냐라고 다 해본 사람 다이자민이 되게 큰 공격을 하는데 해봤군요. 해봤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은 얘가 맨 처음에 막 여기 안에서 놀아요. 그래서 되게 힘없이 막 동그라미가 이렇게 치는데 에이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우리는 에이 하는데 막 진짜 근데 공중에서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손도 이렇게 자기가 따라가면서 가지고 거짓말 아니었는데 진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걸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은 그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다. 그럼 막 이제 남자 그 선배들 뭐 다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그거를 그 콕수애가 맨 처음에 갖고 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방향 막 만들어주고 뭐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걔 귀신의 나이를 자기가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귀신이 뭐야? 죽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죠.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다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응? 대학 어디 가냐고. 그거를 다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어떤 그 콕스의 그 3학년 콕스가 있었어요. 그 3학년 콕스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3학년 콕스 언니가 그 1학년 콕스가 막 자기 1학년 또래랑 막 하는 걸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 귀신이면 너 우리 엄마가 몇 호에 있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알아맞혔어요. 귀신은요, 과거는 알고 있어요.
무소부재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썼어요. 내가 봤으니까 얼마나 놀래. 그 누나도 그러니까 이제 다 뭐 어떻게 됐죠?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봐? 대학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다 물어보라고. 막 나 물어보. 나 안 한. 그때 그래도 나는 많이 놀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예수가 있었거든요. 맨날 제가 지금 웃긴 말이 대학 제가 일기를 썼었어요. 되게 일기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 일기장이 되게 많아요. 저 일기장을 썼을 때 옛날에 막 놀면서 막 나이트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누굴 만났고 누구 꼬셨고 막 이런 걸 뭐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항상 밑에 한 줄은 그걸 쓴 거야. 아주 되게 편협치한 놈이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꾸준히 알고 있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던 걸 내가 확인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밑에는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바탕에는 아직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싫다라는 게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귀신과 막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얘네하고 나는 이게 이렇게 더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날 거 물어보지 마 막 그러는데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국대라 이렇게 해서 단대 이렇게 썼어요. 걔가 귀신이. 근데 제가 어디 간 줄 알았어요? 한국체대 들어갔어요. 못 맞히잖아요. 아무튼 그 뒤에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아무튼 그 다리가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전향해가지고 제가 스포츠 경영으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었죠. 귀신은 못 맞춰요. 내 미래를 어떻게 맞춰? 말도 안 되지.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자매가. 이게 좀 슬픈 얘기예요. 그 자매가 너무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면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놓으면요. 혼자 그게 했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세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걔는 심심하면 항상 펜을 들고 다녔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뭐 제가 매점을 갈까 완전히 귀신의 얘기를 하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거를 갖고 막 쓰고 있었죠. 그게 발전되고 걔가 3학년이 됐고 저도 이제 3학년이 됐죠. 제가 주장이었고 우리가 충주호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시합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충주호라는 게 되게 음산해요. 근데 정고가 있어요. 정고가 뭐냐면 배를 놔두는데요. 배 창고. 네. 그래서 배 창고를 보면은요 한 이 정도의 크기의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배를 쫙쫙쫙쫙쫙쫙 놓고 노를 쫙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뭐 거기 되게 운동이 끝나고 어두워지면은 좀 되게 좀 음산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조정 그 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내가 여기 지금 딱 섰죠. 여기 벽. 오케이, 딱 요 정도 된다. 벽까지 노가 가요. 되게 길어요, 노가. 네. 되게 길죠. 그래서 그걸 카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뭐 비행기 만드는 그 카본으로 만든 게 되게 가벼워요. 네. 되게 비싸요. 그거 하나씩은 사야 돼요. 배를 우리가 사지 못하고 백은 막 억 단위고. 진짜로. 네. 네. 아무튼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저 왜 이래 또. 그래가지고 이 노를 그게 아니라 그 운동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어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다 차에 탔어요. 그때 때마침 또 코치가 없었어요. 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자애들이 아직 안 나온 거야. 남자애들은 다 배 싣고 이제 차에 타고 있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자애들이 갑자기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주장이니까 나 이거 무슨 사고 나면 나 혼나잖아. 무슨 일이야? 그래서 딱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그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올자를 갖고 걔가 혼자서 분신사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자루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거 그걸 올자루라고 하거든요. 엄청 무거워. 그 노가 이렇게 서 있었고 이거를 하고 분신사바를 하고 있었는데 노가 움직이고 있었대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서 노를 발로 찼죠. 그래가지고 걔를 막 이렇게 구타는 안 했지만 안차를 하기 시작해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뭐 하냐고.
근데 걔가 거의 반 넋이 나가 있는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그 눈에 어떤 그런 것도 되게 희미한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였냐? 2003년. 제가 99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2003년, 4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5년, 4, 5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무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용험한 무당이었어요. 어떤 산에서 신내를 받는데, 영적도에 하겠지만 되게 파워 있는 무당들은요, 그 지명을 써요. 지리산 뭐 할매 뭐 이렇게. 그 지명에 대한 거를 아무나 못 써요. 그 세계에서. 네. 어떤 거기에 용험함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름을 쓸 정도로 너무 강력한 신이 임했고, 그리고 2년 후인가? 1년 후에 그 소식을 내가 만났어요. 만나고, 그때 만나고 나서 자기가 무당을 관뒀다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바로 무당이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당을 2004년대까지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그만뒀다 그랬을 때 내가 만났어요. 만났을 때 뭐 부동산 뭐 한다고 막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중반쯤에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그랬죠. 진짜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얘기고, 여러분, 사단은 어떤 현상을 맞추는 대신 자신 안에 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주술이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말해줄 테니, 거짓말로 말할 테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영매하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돼요. 뭐라 그랬죠? 내가 육 가운데 열어준 영역에서만 걔는 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그걸 열어준 영역만큼 걔네들은 내 안에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거 하는 친구들한테도 뭐라 그러시고 막으십시오. 그리고 영화 너무 안 좋습니다. 영화 가운데서도 그 접신이 되는 것들도 많이 봐요. 오케이? 그래서 공포영화 이런 부분들, 두려움을 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악의 모양도 끊으십시오. 오늘이 솔직히 할로윈 데이예요. 내일인가? 금요일 아니야? 마지막 날. 그래? 몰라. 아무튼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할로윈 축제를 해요. 퍼레이드. 그래서 우리 하은이 학교 안 보냈어요. 네.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퍼레이드 막 공주옷 입고 막 하고 싶어요. 근데 하은이에게 계속 물어봐요. 하은이한테 결정권을 주죠.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하은이가 너무 가고 싶었던 디즈니랜드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듣고 왔는데 자기가 디즈니랜드 너무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럼 디즈니랜드에 거기에 막 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인형 막 이런 걸 누가 많이 선물해줘가지고 디즈니랜드를 알게 되고, 엘사 막 알게 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그래 디즈니랜드 뭐 가자. 뭐 그다음 뭐 그런 게 뭐 괜찮겠지. 근데 거기에 마법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마법, 매직, 가지고 아브라카타볼 이러고, 이게 여러분 어린이 채널 만화 틀면 맨날 나와요. 그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은이한테 항상 얘기하죠. 하은아, 예수님이 매직 되게 안 좋아하셔. 이거는 걔가 완전히 알고 있어요. 매직을 너무 안 좋아하는 걸. 하나님 매직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지 않고 마녀 되게 안 좋아하시는 거 알아? 그러니까 맞아, 안 좋아하셔. 막 그래요. 디즈니랜드 막 얘기를 하다가 언제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하은아,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런데 거기에 매직이 되게 많은데 거기 가도 될 것 같아. 너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라고 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매직 안 좋아하신대. 딱 그럼 자기가 나 그럼 안 갈래. 대단하다. 믿음이 너무
돈 굳었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 착하잖아. 이쁘잖아. 그래서 그러면 하나 우리가 대신 다이노서 그 박물관 그리고 동물원 이런 데 갈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과학박물관도 갈 거고 막 이런 데 가서 우리 재밌게 놀자. 그러니까 막 걔가 또 되게 단순해. 너무 착해. 정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모든 악의 모양을 버려.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 퍼레이드를 한다고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가 선택하라고. 하나 오늘 이모들이랑 삼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썸하고 할 때 같이 노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꼬셨어요. 학교 가면은 그거 같이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모들 삼촌들이랑 놀래? 아니면 퍼레이드 갈래? 갈등을 좀 하더라고. 근데 퍼레이드 하면은 얘기를 했어요. 귀신한테 재밌으라고 자기가 퍼레이드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가 뭐냐면 아시죠? 할로윈의 의미. 예, 걔가 더 덮지 못하게 더 무서운 형상을 하고 가고 또 한 부분에서 그 유래는 그것을 예배드리는 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할로윈이. 그래가지고 너가 그걸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사단이 되게 즐겁게 보는데 너가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할로윈 안 좋아하셔. 이렇게 하니까 하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만 그럼 나 이모 삼촌들이랑 놀래로 바꿨어요. 네,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그래서 늦잠 잤어요 우리 하은이가. 그리고 좀 이따 밥 먹을 때 올 거예요. 네, 아무튼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에 열어주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분을 품는 건 용서치 않은 마음, 시기,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너희가 분을 품지 말라. 그 하루가 지날 때까지 그 분을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마귀가 너희로 틈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안 찾아도 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6절 거기 적어 놓으세요. 그냥 여러분 레퍼런스가 어딘지 4장 24절 22절 아니 26절 27절이군요.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면은 분을 갖고 있으면 마귀로 틈이 타게 된다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용서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빚을 탕감받는 자 감옥의 목조리가 관리되어지는 부분 이거는 재정 때 좀 나올 것 같고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분개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악신이 임하죠. 정확합니다. 분노, 시기, 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용서치 않으면 다루셔야 돼요. 대부분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을 터트리면 이 부분을 체크하면 다 있어요.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은 분들이. 왜냐면 얘네는 이걸 먹고 살거든요. 누군가를 죽이기 원하고 복수하기 원하는 그걸 먹고 살아요. 사단은. 그 감정들과 그런 결단들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요? 수도 있어. 그래요. 귀신 들릴 수 없다부터 얘기할게요. 두 개가 다 나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을 뿐 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한 1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7절 다 여러분이 벌써 읽었던 구절입니다. 성년의 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들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용어에서도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릴 수 있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 전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쓰여졌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또한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때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건 일반화시킬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군대 귀신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신 사역 가운데 그 대상이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초청받은 그 교회의 목사님의 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앉아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 때 계속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아 있었던 어떤 사람이 계속 저를 이렇게 예배 중에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자꾸 날 쳐다봐? 딱 느낌이 눈빛하고 딱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자꾸 쳐다보지? 자세히 보니까 아까 인사했던 그 여기 담임 목사님의 형인 거예요. 네. 사역을 하게 됐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드러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막 벽과 벽을 막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제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군대 귀신 정말 많은 영향력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거의 막 기도해서 이렇게 쓰러져.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 그래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으면 또 일어나서 또 뛰어다녀. 또 하고 제일 오래 새벽까지 그 사람을 했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 아내의 표정과 반응은 뭔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내에게 여쭤봤을 때 엄청난 구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내분이. 분노와 그 모든 걸로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고 있었고, 자, 여러분, 직책이 그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가짜 목사 많아요. 목사라는 단어에 너무 너무 신빙성을,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좀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저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오카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우리가 설교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설교 중에 다 대답을 못하죠? 네. 그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은 겁니다. 되게 심플한 답인 거야. 맞잖아. 교회는 분명히 나왔고 집사고 장로고 뭐 직책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했지만 천국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을 이룰게요.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왜?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전혀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그 빈집에 청소되었을 때 사단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주인이 자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주인이 자기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의 정의가 도대체 뭔지 먼저 말할 필요가 있겠죠. 크리스찬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볼 때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야?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좀 심플해지셨나요? 오케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아규를 많이 하거든. 크리스찬은 귀신 들릴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아규를 여러분 뛰어넘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막
꼴딱꼴딱거리면서 빠졌어. 딱 봤는데 제가 수영선수인 거야. 에이, 수영선수네. 됐어 하고 가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빠졌으면 빼면 되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크리스찬이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귀신 들렸으면 빼내면 되는 거예요. 우선 물리치면 되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불부터 끄라는 거예요. 그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귀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해방시키십시오.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면 된 겁니다. 그리고 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은 뭐 하죠 여러분? 네? 꺼야 되죠. 그렇죠? 끄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이해되세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뭐냐면 예수님한테 가십시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덤벼들지 마시고 주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불 끄겠다고 들어가지 마시고 지혜롭게 먼저 안전한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예수님께. 가장 안전한 곳이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가 물을 갖고 와야 되면 예수님한테 그 물을 갖고 와서 뿌려야지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나 혼자 가서 뭐 부채질하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딱 왔을 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때 당연히 저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가서 기도하라 그러시겠죠. 네, 당연히 그분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지혜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귀신 들림의 분별함은 불명확합니다. 네,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네, 그래서 끄기만 하면 된다는 것. 질문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귀신으로부터 승리자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답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귀신 들 수 있다? 크리스찬이? 귀신 들 수 없다? 이 얘기보다 무조건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이 귀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귀신을 보는 것이 은사입니까?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은사는 뭐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로. 자신이 또 그 교회이기 때문에 덕이 세워지겠죠. 은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귀신을 보는 게 괴로운 사람에게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어지는 안 좋은 영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잘 되어있고 하나님께 은사로 주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귀신 보는 은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귀신을 본다라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네. 영을 분별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어떠한 지금 상황이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오히려 은사지 귀신을 보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을 보는 건 두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또 명확한 답이 있는데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은사인가요? 아니죠. 네. 오케이. 귀신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 귀신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확한 거 귀신을 본다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개해야 돼요. 너가 여기 어디 땅인데 와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예수만 권세 있는데 어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개하는 걸. 네, 여러분의 있는 분노하는 어디에다 쓰라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한테, 귀신한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쓰세요. 딴 데 쓰지 마시고. 자, 축기사역의 주의사항과 오해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말할 때 줄어서 축기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일이 일어나요. 네? 오케이? 신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항상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간단하죠? 겸손,
청지기와 전달자이니라.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한 번의 사건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됐냐. 여러분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크리스찬이면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우선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테마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엑소시티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사제가 따로 있죠.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음부의 권세를 파할 권세를 주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 기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는 곧 우리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보듯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청지기고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사신입니다. 대사는요, 그 보낸 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아버지의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길게 얘기했어요? 네. 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2장 29절에 있는데요. 영어 버전에서는 귀신을 막 쫓아내지 못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고 한국말 버전에 나와 있는데 영어 버전에는 같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하고 또 번역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금식 기억하세요? 네. 결박을 푸는 것.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죄송합니다. 9장 29절이에요. 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 구절이 갑자기 탁 떠오른 거예요. 잠깐, 나 기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사역은 해야 되고, 근데 사단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기도 안 했잖아. 그걸 탁 캐치한 것 같은 정도로. 내 마음 안에 소리인 것 같은데 당한 거지. 금식 안 했잖아. 너 어떻게 생각할 거야? 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말했을까? 나는 안 했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 예수의 힘으로 너를 넘쳐드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멘.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야, 나는 성령의 힘이고 난 전달자야. 내가 금식하고 내가 막 영빨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겸손히 이걸 전달할 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싸움에서 탁 그것을 이기고 명할 수 있었죠. 아멘. 아멘. 명확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대화하고 흥정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8장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이구매 시간이 가는구나. 요것만 하면 끝나는데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요, 거라사 귀신이 나오죠.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은 많은 것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과 대화하지 말라. 너무 중요합니다. 에덴에서도 어떻게 하다가 죄를 졌죠? 예, 뱀이랑 얘기하다가. 걔네랑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걔네들에게서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흥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김기동이가 귀신 내쫓을 때 흥정하거든요. 달래거든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너 어떻게? 우리는 꾸짖고 떠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떠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타협 없이 나가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8장에 있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는 많은 사역자들인데 잘 보세요. 갈릴리 맞은편 26절, 8장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로마 헬라의 도시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은 이미 헬라화되어 있고 로마식으로 아직 발전된 그런 도시였어요. 언덕 위에 도시의 터가 있고 지금도 가보면 높은 곳에 신전터가 있어요. 그 신전터는 테메테르 여신이라고 숭배를 하였고, 그 여신은 자연 바다를 지배하는 거룩한 짐승. 그래서 여러분, 건너올 때 뭐가 있었죠? 거라사 건너오실 때 폭풍이 있었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보다 내가 이런 잡신들보다 내가 위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이들 안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이 폭풍을 뚫고 들어왔을 때 테메테르 여신의 폭풍을 이기고 온 팀인 걸 얘네들은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자마자 얘네들이 맞닥뜨린 건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그들이 테메테르 여신이 예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돼지였어요. 웃기죠? 돼지. 왜? 다산의 상징. 그래서 포유류 중에 가장 젖이 많어. 여러분, 젖이 14개예요. 그리고 한 번 낳을 때 13개, 14마리를 낳아요. 포유류 중에 젖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요? 풍요의 신으로 돼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숭배하는 게 돼지였어요. 그래서 돼지가 그렇게 많았고, 돼지에게 가게 된 이것은 사단 귀신이 막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셨는데 돼지 가운데 그것을 들어가게 하고 돼지를 몰살시키게 하시는 부분이 예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화를 한 건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나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나가더라.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1인칭으로 물어보셨어요. 너가 누구냐? 여러분 사역할 때 되게 중요한데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막 무아지경에 있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사단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이 사역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되게 강하게 강하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막 딴소리하고 또 다른 음성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잡고 눈을 봐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거기에다 내줄 필요 없어요. 응? 말이 통하는 사람은 네, 외국 가면 못하지만 look at me, look at me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고 눈을 보고 정신 차린 다음에 지금 어디예요? 지금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물어봐요. 자기의 주권을 찾게, 자신의 생각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주권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방법은 우선은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화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뭐 전혀 꺼리낌이 없으니까, 너무나 강하시니까, 강력하시니까 귀신이 뭐 물어보면 얘기를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보를 그 사단에게 찾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신이잖아요. 그만큼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네, 난 연약해요.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셔야 되고, 가장 그 큰 이유가 있어요. 대화를 시도하지 말라는 거는. 아이고, 이게 먼저 나왔네. 기도의 대상자가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상에 꾸짖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사람한테 꾸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은. 조심하세요. 그 영적인 뒤에 사람한테 꾸짖으시고 언어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소리치지 마세요. 예? 예, 사역하시면서 같이 경향돼가지고 하지 마세요. 정신없어요. 사역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차라리 보고 또박 얘기를 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그리고 얘기하고 사단에게 명하세요. 정확하게. 넌 이 사람에게 권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사신다. 넌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지 마시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흔들지 마세요. 막 꼭 기도하시는 분들 막 흔드는데 흔들지 마세요. 목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대로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가라 그러세요. 방언으로 너무 크게 또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사역하는데 방해되니까. 오케이? 여러분 뭐 상황이 일어나면요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너무 명확하십니다. 무아지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막 이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아니라 평안 가운데 뭐 정신은 똑바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명확하시고 되게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되게 또박또박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막 이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도 대상자가 돕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 대상자가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싸우지만 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함으로 그 뒤에 있는 세력과 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싸워야 돼요? 기도 그 대상자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 혼자 막 하고 끝! 이러면 안 돼요. 맨 처음에 도울 수 그렇게 스스로 하지 못하는 자는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다면 정확하게 당신의 입술로 명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너와 사귀지 않을 것이야. 따라하세요. 에게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따라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따라하세요. 그 본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너는 이것과 당신은 이것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이것과 사귈 수 없어. 그럼 막 나와요. 그와 교제했던 것들이 영매했던 것들이 내가 이거 너무 싫어. 너 떠날 거야. 나 더 이상 너하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뭐 다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유의사항이고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막 그런 사역자들이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 건 나만 옳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우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 걸 많이 보니까 예? 너무 자기가 혼자서 사역을 하려는 걸 봐요. 저는 그게 쇼맨십도 들어가게 되고 그 김기동 하는 거 보면 되게 쇼맨십이 크거든요. 막 머리 탁 흰색 옷 입고 막 이게 쇼맨십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므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난 이런 권세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된 사용자가 그가 싸울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싸워야 됩니다. 당신이 싸우셔야 됩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당신 싸움입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기도 대상자가 귀신과의 분리를 원하지 않으면 귀신은 솔직히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선택이에요. 본인이 그것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하면 귀신이 그거를 갖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초청을 해야지만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네, 여기 있군요. 귀신에게 무대를 제공하지 말라. 누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9장 25절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에 보면요.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보시고 서둘러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5절에 회당에서
막 떠들던 그 귀신한테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귀신의 무대를 제공하게 잠잠케 하라. 여러분, 귀신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순간 귀신한테 뭐를 제공하는 거죠? 무대를. 전 사역하면서 그런 사역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쇼맨십이 크다 보면은 귀신이 막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응? 그게 대화하는 거죠. 얘를 계속 김기록 계속 나오네. 뭐 하면은 물어봐.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럼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혼란만 되죠. 어떻게? 귀신이 말하면 잠잠하라. 걔랑 대화하지 마세요. 너 어디서 왔니? 너 뭐 때문에 그랬니? 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명으로는 잠잠하고 떠나. 입 다물어. 나가. 그러면 돼요. 무대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그 무대가 제공되는 순간 걔는 날칩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즐깁니다. 걔는 주목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 주지 마세요. 오케이? 어떤 관심도 받을 자격이 없는 녀석입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무대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기도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십시오.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DTS를 받으신 분이 다시 우리 DTS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DTS를 받다가 죽게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잘 마무리가 랩업이 안 되고 10년 동안 혼자서 집에서 그 생활을 하시다가 그 옆에 계시는 간사님, 그 DTS 간사님, 예전 그 간사님들이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DTS로 보내셨어요. 자매 한 분이 계속 대화하고 있었고, 네. 지금 여기 간사님들은 뵙지 못했지만 그 전 간사님들은 계속 같이 사역을 했었죠. 그가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걸 인정하게끔 만들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대상자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 정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요, 저는 그 사람을 방으로 데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포커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났을 때의 래퍼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차약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얼마나 창피해. 내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막 어떤 사건들 그것들을 다 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감이 있어. 실패감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막 보이기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팀이라면 그 사람을 에워싸서 그 현상들과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하도록 어딘가 데려갈 수 없으면. 오케이? 하지만 어떤 좀 공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막 그럴 때 사람들을 좀 가게 하시던가 딱 몇 명만 그 팀에 딱 그 몇 명만 2명만 있던가 아니면 데려가시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됐을 때 회복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쵸?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을 점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전쟁 강의하면서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어떤 귀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게 잡힌 딸을 어머니가 막 수송을 해서 막 고쳐도 안 됐었어요. 많은 사역자들에게 다 가서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예수원에 대처부덕 신부님이 살아 계셨을 때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려갔어요. 그 강하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영향을 받은 아이가 딱 걸어오는 순간 대처부덕 신부님이 사역을 안 하시고 다가가셔서 가시자마자 안고 우시기 시작했어요. 이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에 대한 공감에서 울고, 그럴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아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을 위한 자리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랑으로 가십시오. 어떤 두려움으로 가지 마시고
그 영적인 세력의 안에 있는 것을 파하는 거룩한 분으로 다가가시지만 그 억눌려서 아파하는 그 자매, 소리 지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그 자매를 사랑하는 분, 그 자매를 사랑하는 분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자를 풀기 위해서 가셨는데 귀신이 쫓아나간 것 뿐이죠. 그러면 이 사역의 주 모토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출발해야 돼요. 이거 너무 간과하기 쉬워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때 오셨던 그 자매님이 이 DTS의 팀의 사랑으로 살아나셨어요. 맨 처음 그분이 계속 어떻게 했냐면 계속 딴 음성을 들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만 해도 자기 욕한다고 사단이 막 얘기를 한 거든. 그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둘이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 욕한다고 막 계속 해가지고 막 분내고 화내고 자기 매일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권을 숨겨놨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매일 좋아졌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집에 가겠다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가 또 다음날이면 또 집에 가겠다고. 제가 지금 뒤에 하겠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한 번에 쫓아내셨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되지? 왜 한 번에 안 나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에게 쌓여있던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뒤에 있겠지만 여기 있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딸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어머니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리에서 기도를 했더니만 귀신이 떠나갔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인내함으로 한다는 건요. 그 당시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죠? 금식 기도. 흉악한 결박을 끊는 기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융탄 폭격, 지원 사격, 그 폭탄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였을 때 인내함으로 기도했을 때 금식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끌어안을 때 그가 사랑으로 일어나는 걸 봤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 SBS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우리한테 용서하고 막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간사님들한테 후원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됐어요. 태도와 감정을 귀신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태도와 감정을 귀신으로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분노, 막 증오, 막 공포, 시기, 질투, 이거를 귀신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어떻게? 육신의 정욕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요, 우리가 함께 싸워서 그 사단을 내쫓을 수는 있지만 그가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가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영역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싸워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분노에 대해서 용서치 않음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 그리고 태도를 다 사단이라고 칭하면 안 돼요. 그 자신이 선택한 감정이 있고 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가 영향력인가? 저는 영향력이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자꾸 진주자매 이름이 나오네. 진주자매랑 잠깐 여기 앞에서 얘기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튼 그냥 시간 없으니까 답을 얘기한다면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이에요. 흐른다기보다는, 왜냐면 그 환경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된 거지,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환경,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저주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저주했고 땅에게 저주하셨어요. 누구? 아담에게 저주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에게 임하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분은 물어보십시오. 이게 한번 꺼내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귀신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예. 요게 보면요, 사단이 무정액으로 보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기 이게 거라사 귀신이, 요게 트릭에 사단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신빙성을 가져요. 무정액은요, 완전한 심판이 있을 때 무정액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의 문이 닫히는 게 무정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디를 가라고 명하는 거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 것만 우리가 좀 쫓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천년 왕국설에 따라서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너 나와! 라고 명하시면은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오케이? 거라사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귀신이 어디로 보내주는 거. 아까 얘기했구나. 그래서 돼지에게 가난했던 거. 요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동물한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귀신과 친해지면 돌아오겠죠. 이거는 우리가 명령해도 그닥 어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한 적이 없어요. 네? 오케이, 귀신한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빈집에 7 귀신이 들어온 것을 갖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누구하고 해결해야 돼요? 귀신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도 대상자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귀신이랑 교제하지 마라고 정신이 차려진 다음에 제자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거는 처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오지 마 귀신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팀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보고 이거는 정말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보고 사역하십시오. 사단이 두려워요.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사단이 두려워요. 눈싸움에 지지 마시고 그럼 사단이 같이 노려봐요. 맨 처음에 이렇게 그냥 귀신 못 쳐다봐. 영적으로 눈 깔어. 영으로 내가 그리고 그 자매에게 사랑의 눈으로.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붙드십시오. 저 보세요. 막 노려보고 있어요. 예수님 붙드세요. 그리고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너 죽어 빨리 나가. 그러면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정신이 빨리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랑의 눈과 그 마음을 그 대상자가 볼 수 있도록 눈을 보면서 명확하게 눈 감고 이러지 마시고 오케이. 그 다음 사역 후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 후가 더 중요해요. 제자화시키고 그를 성경 공부시키고 또 내적 치유시키고 이 부분들을 더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와! 질문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지만 지금 덥고 이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 영상을 보여줘서 어쩔 수 없지만 팀 티보라고 제가 이거 너무 옛날 영상이지만 참 좋아하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신 분? 미식축구. 거의 다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우선은 이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 물어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좀 마지막에 시간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이 미식축구 하는 친구의 얘긴데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Sort of the essence of Christianity. So like when people say, "Hey, what's that verse?" They look at this one. They'll see it, and hopefully, some people look at it who might not. Go ahead and quote it verbatim right now.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이 팀 투보가 Protection around me and my teammates today. And we go out there, we get on here with everything we do and say. 대학 리그 때 항상 여기에다 이렇게 그 반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말씀 구절을 써서 나간 거예요. 항상. 쿼터백이 뭐냐면 그 던지는 이거는 진짜 뉴스에서 나왔던 거. Quarterback's favorite biblical scripture is John 3:16, which he wore under his eyes when he played in college. Now it turns out that in Sunday's stunning overtime win against the Pittsburgh Steelers, he passed for, get this, 316 yards, and he averaged 31.6 yards per completion. And if that's not enough, the TV rating was an astonishing 31.6.
at the moment when he threw the touchdown pass. 진짜 영적 전쟁이 이게 아닐까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자,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어떤 웃음이냐면요, 그냥 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한 부분에서는 조금 슬픈 웃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TV, 리서치 조사, 패스 길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갈망이 느껴지세요? 나를 이렇게 알리기 원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와 함께 나를 알리리라. 너를 통해 나를 알리고 싶어. 너희가 날 자랑해준다면 내가 그거를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어. 나를 자랑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를 이야기하는 것, 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저 항상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슴이 너무 아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아프십니다. 왜 아프셨을까요?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욕을 합니다.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프셨던 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자녀들이 날 그렇게 욕하는데 한 명도 나가서 너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은 골리앗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렇게 욕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던 건 나를 주라고 얘기하는 나의 자녀들이 한 명도 나한테 내 이름이 그렇게 욕먹고 있는데 나가서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내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타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조그만 아이가 다윗이라는 그 마음에 합한 자 한 명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요, 그의 힘으로 가서 싸운다 이기 이전에 나 욕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욕해서 나 화나서 지금 나가는 거야.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한테 손가락을 찌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는 거야. 그만 욕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한테 그만 욕해. 그게 바로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욕먹고 무시받을 땐 더 화가 나죠? 아니면 하나님이 무시받을 때 더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욕을 하면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분을 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면 그냥 잡니다. 내일이 아니냐. 주님,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에